분들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저는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 3년 정도 동남아시아에 있는 한 국가에 살면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면서 저희가 살던 지역이 대도시였고 또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근처에 롯데마트라는 한국 대형 마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갈 때마다 한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계산을 할 때 계산대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계산을 하니까 괜찮은데 그 야채 코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야채 코너에 가면은 야채나 과일을 그 비닐봉투에 담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직원한테 가져가면은 이 직원이 무게를 재고 그 다음에 이 비닐봉투를 밀봉을 한 다음에 거기다 가격표를 붙여줍니다. 그럼 그 가격표를 가지고 가야지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사람들이 줄을 서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채를 비닐에 담고 그 앞에 서 있으면은 그 앞에 수많은 현지인들이 새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서 있는데 30분 동안 그 자리에 저는 계속 서 있었고 그 앞에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을 묵묵히 쳐다보는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한국마트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분들도 어느 순간 그 현지인들처럼 새치기를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분들이 한국에서는 줄을 굉장히 잘 쓰셨던 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현지인들이 워낙 새치기를 하니까 어느 순간 이분들도 새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뛰어나더라고요. 새치기도 월등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줄을 서고 있다가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갈등이 왔죠. 계속 이렇게 줄을 서서 새치기를 당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도 그들과 함께 노련하게 새치기를 할 것인가. 그런데 이 목사에게는 인생의 제약이 참 많습니다. 저도 새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새치기를 하는 순간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보고 시험을 받으면 어떡할까라는 염려가 생겨가지고 그냥 새치기 하기를 포기하고 거기 가만히 앉아서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계산대 앞에 그 직원 있는 위에 머릿맡에 줄을 서시오라고 그곳 현지어 그리고 영어 그리고 한국말로도 써 있는데 아무도 그걸 지키지 않고 다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혼자 거기 묵묵하게 서가지고 가만히 서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시간만 길어지고 심한 경우엔 30분 이상 줄을 서야 되는 그러한 일도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줄 서는 것, 왜 줄을 서겠습니까? 거기 줄을 서십시오라고 표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게 법칙이고 룰이기 때문에 줄을 서는 거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줄을 서는 이유는 뭐냐면 줄 서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또한 줄 서는 것이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줄을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줄을 안 서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냥 야만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힘센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우기기 잘하는 사람, 사나운 사람이 항상 그 앞에 새치기를 해서 줄 쓴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룩 그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못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 그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는 거룩하고자 하는데 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힘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줄 서는 거 절대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줄 서는 게 왜 힘든가? 다른 사람들이 줄을 안 서는 가운데 나 혼자만 줄을 서야 되니까 이게 고독하고 힘들고 외롭고 바보처럼 보이는 겁니다.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나 혼자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것이 힘들고 고독하고 어렵게 느껴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줄을 선다면 줄 서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산다면 거룩하게 사는 것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줄을 서는 것이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줄을 서지 않고 모두가 줄을 서라는 표지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을 서지 않는다면은 아마 줄을 서라는 말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아무도 줄을 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꿋꿋하게 그냥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몇 분 더 있는다 생각하고 그냥 야채 봉투를 들고 그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얼마간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 있는 직원이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표를 붙여주는 직원이 어느 순간 뒤에 있는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면서 저한테 그 가격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때 몇몇 사람들이 새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직원이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왔으니까 제 거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제 앞에서 새치기를 하려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민망해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제 뒤로 줄을 서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아무도 줄을 서지 않을 때 누군가 바보 취급을 받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을 하더라도 꿋꿋하게 줄을 서면은 결국엔 줄을 서게끔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누군가 그 줄을 서라는 표지판을 보고 그 앞에 줄을 서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은 결국엔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줄을 서지 않기 때문에 나도 줄을 서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 앞에 줄을 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지고 그 표지판은 무의미해진다는 것이죠.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거룩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누군가 거룩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는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우직하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세상은 변화되고 세상은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명이 죄를 지으면 죄입니다. 그런데 100명이 죄를 지으면은 그건 문화가 돼버립니다. 죄가 아니라 문화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죄를 지으면은 그거는 죄가 아니라 전통이 되어버립니다. 한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최근에 신문지에 보면은, 뉴스에 보면은 사장님들 중에 자기 운전기사한테 함부로 대해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망신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전만 해도 뉴스거리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장님들 중에 자기 운전기사한테 친절하게 잘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자기 운전기사들을 막대하고 하대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100년 전에는 자기 하인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심지어 죽여도 그게 죄가 아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화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전통이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누가 봐도 죄인데 그게 죄처럼 인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줄을 서야 되는데 모두가 줄을 서지 않으니까 줄 서는 사람이 바보가 되고 줄 서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고 줄 서는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가 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손해를 보고 힘들더라도 누군가는 줄을 서야지 줄 서는 문화가 생기고 누군가는 거룩해야지만 이 거룩이 정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군대에서 그런 문화가 없어졌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술 먹이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신병이 오면은 병장이 술을 따라줘요. 하늘과 같은 병장이 술을 따라주는데 그거를 안 받아 먹을 이등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신 건 감사하겠지만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뒤에 화장실로 끌려가서 밤새도록 맞았습니다.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리고 기합을 받고
그렇게 일병들이 때리고 그리고 기합을 줬는데 좀 있다가 그게 다 끝나고 이렇게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고 멍투성이가 돼서 있는데 그때 상병 하나가 와가지고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도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나도 교회 다녀.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야.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야. 우리 누나는 목사님 사모님이야. 그리고 나도 군대 오기 전에는 청년부 회장도 했었어. 그런데 군대는 달라. 군대는 다 술 마시는 데야. 그러니까 너도 마셔야 돼. 이게 군대 문화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두가 술 마시니까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술 마시고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다 술 마시니까 너도 마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군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고 심지어 목회자가 되겠다는 신학생이 술을 마시면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려있다고, 그 다음에 남다르다고, 꽉 막히지 않았다라고, 친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친근한 건 좋은데, 열려있는 건 좋은데, 그리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건 좋은데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의 온도가 5도씨의 찬물이에요. 5도면은 찬물입니다. 그런데 그 찬물에 5도씨의 물을 부어보십시오. 그냥 찬물이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찬물은 찬물을 보고 친근하다고 그래요. 찬물은 찬물을 보고 다정하다고 그래요. 찬물은 찬물을 보고 열려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찬물에 아무리 찬물을 부어봐도 그 찬물은 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찬물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펄펄 끓는 100도씨의 물을 부어야지만 그 찬물이 따뜻한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 가운데 어둠을 두어봤자 어둠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빛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남다른 거예요. 유별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빛이라는 유별남이 그 어둠을 밝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싱거운 찌개에 맹물을 부어봤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싱거운 찌개에 짠맛을 내는 소금을 넣었기 때문에 간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왜 거룩해야 되는가? 세상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세상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모두가 거룩하면 괜찮은데, 모두가 말씀대로 살면 괜찮은데, 모두가 룰을 지키면 괜찮은데 거기서 나 혼자만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억울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줄을 서는데 나만 줄 서요. 다른 사람들은 다 새치기 하고 있는데 나만 줄 서요. 그럼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억울함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손해봐야 되는가? 왜 나만 억울해야 되는가?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그 억울함이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받는 가장 큰 고난이 뭔가? 바로 억울함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남들은 다 마음대로 사는데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억울함이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고, 우리가 그 억울함 때문에 거룩함을 내려놓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 거룩함을, 억울함을 넘어서는 거룩함, 그리고 이 억울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거룩하려고 하면은 억울해서 못 살아요. 속이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힘들어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억울함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 이 억울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구독교회 모든 성도들이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 억울함을 뛰어넘어 거룩함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스데반이 어떻게 이 억울함을 넘어서서 거룩함으로 나갔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는 초대교회 최초의 직분자로 뽑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직분자로 뽑혔는가? 초대교회에 갈등이 생겨요.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직분자, 지금으로 치기면 항존직들을 뽑습니다. 그 직분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목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해자예요. 이 사람이 가면은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떤 능력이 생기는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6장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7명의 직분자들을 뽑을 때 그걸 뽑은 이유가 구제와 재정을 맡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구제와 재정, 이런 행정에만 머무른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고소를 당해서 공회에 잡혀가는데 거기 있는 백성들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그런데 이 설교가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구약성경 39권을 단 한 장으로 요약을 해요. 그런데 거기 빈틈이 없어요.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을 단 한 장으로 해설을 하고 요약을 하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라는 것을 논증을 하고 증명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말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과 같이 설교할 수 있는 사람, 이 스데반과 같이 구약 성경을 단 한 장에 있는 내용으로, 단 한 장에 있는 문장으로 그것을 요약하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설교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한 모든 설교들 가운데 가장 탁월해요. 그래서 가장 성경적으로 정확하고 가장 해석이 잘 돼 있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증거하는 그러한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은혜가 충만하여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그리고 말씀이 충만하여서 뛰어난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고소를 하는데 그냥 고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지 않은 말인데 그 말을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고, 분명히 내가 하지 않은 행동인데 그런 행동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선지자와 어느 사도가 했던 설교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난 설교예요. 이런 뛰어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를 해야죠. 이를 갈아요. 마음에 찔렸는데 회개를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데반을 고소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그 앞에서 이를 갈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스데반은 어떻게 서 있었는가?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소의 자리 앞에서, 그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는 그 자리 앞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천사의 얼굴이 될까요? 누군가 나한테 와서 칭찬할 때, 아, 목사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럼 아마 제 얼굴이 천사 얼굴이 될 겁니다. 아, 뭘요?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할 거예요. 권사님 아름다우세요. 그럼 권사님들의 얼굴이 아마 천사의 얼굴이 되실 거예요. 장로님 너무 멋지세요. 그럼 장로님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될 거예요. 집사님 너무 탁월하세요. 그러면 다 천사의 얼굴이 될 거예요. 사람이 칭찬을 받거나 누군가 사랑한다고 하거나 좋다고 할 때 그때 사람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칭찬을 받고도 천사의 얼굴이 되지 않는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칭찬받고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서면은 천사의 얼굴이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 앞에 섰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격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 그리고 스데반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말하는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리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정말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뛰시지 않겠습니까? 억울해가지고, 너무 원통해가지고 가슴이 답답해서 가슴을 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어땠는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억울함을 넘어서서, 이 답답함을 넘어서서, 이 원통함을 넘어서서 어떻게 그가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가 어떻게 이 억울함을 초월할 수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근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7장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는데 그를 보고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보고 이를 갈고 자기를 향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그 사람 앞에 스데반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 5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했을 때 어땠는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 그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무엇을 받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향해 이를 가는 사람들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를 향해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들을 주목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그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답답한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할 때가 있고, 또한 내가 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 오해받을 때가 있고, 또한 내가 하지 않은 말들로 인해 비난받을 때가 있고, 또한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 것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억울한 거예요. 그럼 답답한
답답한 거예요. 속이 너무너무 상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 억울함, 그 답답함, 그 원통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과 답답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육체의 나이가 있습니다. 이 육체의 나이는 세월을 먹어가면서 드는 것이 육체의 나이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나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의 나이입니다. 영적인 나이예요. 가장 좋은 것은 육체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혼의 나이가 들어가는 것. 그래서 육체적으로 어른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른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육체적으로는 어른이 돼가고 있는데 영혼은 어린아이인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인 분들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둘 다 영적인 어른이면은 이 가정은 정말 행복합니다. 배려와 사랑이 넘쳐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칭찬해요. 정말 말 그대로 꿀이 떨어지는 가정, 정말 말 그대로 깨가 쏟아지는 가정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가 영적인 가정이 되어서, 영적인 어른이 되어서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꿀 떨어지는, 깨 쏟아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다 이름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한 명은 영적으로 어른이에요. 근데 한 명이 영적인 아이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가정이 유지는 돼요. 내면적으로 되게 복잡한데 겉으로 보기에 일단 유지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른인 쪽이, 영적인 어른인 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모든 걸 다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내는 영적인 아이인데 남편이 영적인 어른이에요. 그럼 영적인 아이인 아내는 끊임없이 남편에게 칭얼거리고 보채요. 그리고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 그걸 참을 수 없어가지고 남편한테 끊임없이 억울함을 호소해요. 나 억울하다고, 나 억울하다고, 답답하다고 끊임없이 칭얼거리고 끊임없이 보채요. 그러면 이 영적인 어른인 남편이 끊임없이 칭얼거리고 보채는 아내를 업고 삽니다. 달래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이니까. 어른이니까 아이를 달래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 같은 아내를 그냥 업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의 마음이 심히 고독하고 허무해요. 왜냐하면 아내가 아니라 철 안 든 딸을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냥 업고 사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아내는 영적인 어른인데 남편이 영적인 아이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아이인 남편이 끊임없이 아내한테 칭얼거리고 보채요. 그럼 아내가 이 남편을 업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 남편은 아내가 없으면 못 살아요. 왜냐하면 칭얼거리고 보챌 때 받아주는 사람이 아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늘 아내를 찾아요. 그래서 이 늘 아내를 찾는 남편은 자기가 아내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늘 찾으니까.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을 사랑할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아내를 찾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를 찾을 때마다, 그리고 찾고 나면 끊임없이 칭얼거리고 보채고 억울함을 호소할 때 영적인 어른인 아내가 이 남편을 업고 사는 거예요. 달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내가 영적으로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 그래서 이런 가정을 보면은 남편이 아니라 그냥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아이들이 엄마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엄마는 아빠에게 주는 반찬이랑 우리에게 주는 반찬이 달라? 라고 원망을 하면서 불평을 했더니
엄마가 애들을 데려다가 조용한 방으로 데려가더니 귀 속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너희는 엄마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인데 아빠는 엄마가 데려온 자식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 그렇구나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저희 아내가 저희 애들이랑 얘기하고 있으면은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혹시 나도 데려온 아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한쪽이 아이더라도 한쪽이 어른이면은 이 가정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부부 간에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자녀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커요. 육체적으로 나이를 먹어가요. 그래서 40이 되고 50이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안 크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40이 되고 50이 됐는데 늘 보채고 때를 써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40이 되고 50이 된 자녀를 얻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가정은 유지가 돼요.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자녀는 영적인 어른인데 부모님이 영적인 아이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한테 보채고 때를 써요. 그럼 자녀가 성숙하기 때문에, 자녀가 어른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얻고 살아요. 그래도 그 가정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둘 다 어린아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은 5살, 아내는 6살이에요. 둘이 사는데 소꿉장난하는 것 같아요. 정말 간지럽게 살아요. 좋을 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나빠지면은 아무도 업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 칭얼거리고 보채는 걸 달래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 둘이 살면은 그 가정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정은 누가 이끌어가는가? 영적인 어른이 모두를 업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그 가정을 업고 가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 야곱의 가정의 영적인 어른은 누구입니까? 야곱은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는 영적인 어른이 아니에요. 루벤은 장남이에요. 그런데 그 역시 영적인 어른이 아니에요. 누가 영적인 어른인가? 요셉이 영적인 어른이에요. 11번째 아들인,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영적인 어른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 가정을 얻고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출세해서 얻고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가 영적인 어른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랑 자기 형들을 얻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가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었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는 억울함을 뛰어넘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억울함을 뛰어넘습니다. 그럼 그가 이 억울함을 어떻게 뛰어넘었는가? 창세기 50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나와 우리 모든 민족들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악을 뛰어넘는 능력, 억울함을 뛰어넘는 능력, 그것이 무엇인가? 요셉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기만 나갔던 성령 충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영적인 어른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가족들을 얻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 보세요. 진짜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보채고 떼쓰고 칭얼거리고 아버지인데 그래요. 형제들 보세요. 요셉 위로 10명의 형이 있어요. 그 형제들 보세요. 억울한 걸 못 참아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동생한테 채색옷 입혀줬다고 그거 억울해가지고 그거 원통해가지고 그거 샘나가지고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억울함을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억울함을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가정의 영적인 어른이 못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어른은 누구인가? 억울함과 원통함과 그 다음에 답답함을 성령 충만으로 뛰어넘는 사람이 영적인 어른인 줄 믿습니다. 그가 그 가정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가 그 가정을 붙들어가고 그 가정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나라도 그래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그가 나라의 어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사울은 나라의 영적인 어른이 되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늘 보채고 늘 칭얼거리고 늘 억울해가지고 원통이 하면서 살아요. 여자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그 노래 듣고 억울해가지고 못 참겠는 거예요. 그 노래 듣고 원통하고 답답해가지고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일평생을 소모해요. 그에 반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른은 누구인가? 다윗이에요. 다윗의 나이 불과 20살이에요. 이제 갓 20살을 넘었어요. 그때 사울의 나이는 이미 60이 넘었어요. 그런데 60이 넘은 왕이 그 나라의 어른이 아니라 이제 갓 20이 된 젊은이가 그 나라의 어른으로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이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었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왕의 지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에게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권력은 사울에게 있었어요. 그럼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인생의 억울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되게 억울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울이 그를 미워해가지고 아내를 뺏기고 가정은 풍지박산이 나고 그 다음에 모든 권력과 명예를 잃어버리고 20대 초반에 광야에서 쫓기는 자가 돼요. 10년 동안을 광야에서 떠돌아요. 그런데 그는 그 광야를 떠돌면서 무엇을 받는가?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억울하게 하는 사울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바라본 게 아니라 그를 지키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억울함을 갚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사울을 마주쳤는데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는데 죽이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억울함을 뛰어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억울함을 뛰어넘은 사람이 영적인 어른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어른이 가정을 얻고 가는 것이고 교회를 얻고 가는 것이고 이 세상을 얻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의 사람들이란 거죠. 그리고 오늘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거짓 증언들이 그 앞에서 난무하고 그를 보면서 이를 갈고 그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그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 가운데 나올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봤을 때 그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를 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의 죽음을 억울한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은 영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벌떡 일어나 그 영광을 보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벌떡 일어나 서서 스데반을 맞이하실 정도로 그 영광스러운 죽음, 그 영광, 억울함이 변해서 영광이 되는 역사, 마치 창세기에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들림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들림을 올린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오늘 스데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얼음물인데 그 얼음물 같은 세상 가운데 펄펄 끓는 100도의 물이 돼서 세상에 부어져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어둠 가운데 빛을 내는 사람, 맛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맛을 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 가운데도 이런 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적인 어른들이 있어요. 어떤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영적인 어른이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부산의 장기려 장로님, 그리고 문준경 전도사님, 이런 분들 빛나는 이름들 아닙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 아닙니까? 이 얼어붙은 세상 가운데 펄펄 끓는 100도씨의 물이 되어서 세상에 부어져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 사람, 우리 성도들을 깨우는 사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5도씨의 찬물이라면 우리가 이 스데반처럼 100도는 되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6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0.5도라도 세상을
약간 대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모두가 오도시에 찬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하다못해 6도라도 돼야 눈꽃만치라도 영향력을 미치고 눈꽃만치라도 빛을 발하고 눈꽃만치라도 그 맛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구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천사의 얼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미용 중에 가장 센 미용이 성령 충만 미용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얼굴에 바르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천사의 얼굴로 거듭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고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예, 때로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좀 더 환한 목소리로 외면하지 말고 눈을 마주치며 당신에게서 천사의 얼굴이 보입니다.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저는 저와 우리 구독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어른이 되어서 천사의 얼굴을 가진 스데반과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얻고 가고 우리의 교회를 얻고 가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얻고 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억울함이 많은 세상, 이 원통함이 많은 세상, 이 답답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한 때로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억울함과 답답함과 원통함을 뛰어넘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어른, 천사의 얼굴 가진 스데반과 같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